할렐루야. 제33회 호렙산 기도회 마지막 날입니다. 비록 본당에서의 호렙산 기도회는 마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호렙산은 내일부터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끌어오신 주님의 은혜, 이끌어가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 여정을 인도하신 주님, 그 은혜를 높이며 나아갑니다. 에베네셀의 주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높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힘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왜 맘껏 쳐가나.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자곡하거라 자곡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너를 더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할렐루야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우리 사절입니다 자곡하거라 자곡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창등이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다 할렐루야 밤 지나고 동 뜬다 바다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밤 지나고 동 뜬다 바다 빛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놀라운 이 소식 알려라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밤 지나고 동 뜬다 바다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길을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 이 진리에 살겠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바다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밤 지나고 동 뜬다 바다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니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하나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한번 더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큰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할렐루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주의 교회를 세워주시옵시고 믿는 자를 깨어있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여정을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절박한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주님밖에 없기에 아버지 하나님 생마다 부르시며 기도하였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와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삶의 줄로 미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모든 것들과 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있는 한주기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레스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승리의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이 녹아지게 해주시고 우리 삶이 가나갈 길을 펼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냅니다. 세상의 풍파가 참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오직 영원한 생명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아버지 강림의 제단을 제33회 호렙산 기도를 열게 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하나님의 전을 찾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하고 이 성별된 자단에 드려진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늘의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아버지 기도 되게 하셔서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이 호렙산 기도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응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도 응답되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때에 알맞은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믿음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주님 속히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멸하여 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이 안전한 땅, 안전한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바이러스의 전염병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광림의 재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별된 재단으로 세워주시고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재단 위에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와 기관과 아버지 선교지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넉넉히 감당하는 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학교가 이번 아버지의 여름성리학교를 시작합니다.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어린 심령들의 주의 전에 찾고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저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꿈꾸며 꿈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학교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청년도 교육 선교 떠납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한 길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며 제단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며 예배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큰 은혜, 큰 역사를 증거하는 우리 귀한 성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도 속히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여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 특별히 자녀를 위해 드려진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인의 자녀들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호렙산의 얼음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 가지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구하며 나온 당신의 백성이 있습니까? 병실에 누워서 아버지 이 방송에 참여하며 이 호렙에 오른 당신의 백성이 있습니까? 주님, 아픈 부위에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저들의 악한 질병이다, 아버지의 아픈 마음이다, 깨끗이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호렙산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저 세상에 나가 매일매일 승리하며 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영상을 통하여 호렙 올라온 당신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축복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호렙산 33회 호렙산 기도의 마지막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서부터 31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더불어 또 영상으로 이 호렙산에 올라온 모든 성도님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서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가르신나니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서부터 31절 말씀까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33회 호렙산 기도회 때 쭉 같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14장 말씀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그냥 계속하면 별로 흥미가 없겠죠. To be continue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내년에 34회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를 더 사목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떠나가심으로 인하여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가득 차 있을 때에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14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마 제자들은요 기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기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되는 주의 기도. 아마도 이스라엘 이 제자들은 유대인의 풍습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기도 방식이 저들의 몸에 배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했던 이 제자들, 다시 한번 예수님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의 횡가를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지 않자 예수님이 이어서 한마디 더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셔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주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내가 떠나야 되느니라, 내가 가야 하느니라. 그 말씀 속에 제자들의 수많은 질문, 어디로 갑니까?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 얘기 묻는 이유에 예수님은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처음으로 성령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예수님이 처음으로 다른 복음서와 다른 어떤 사복음서에서 처음으로 성령에 대하여 언급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여기서 처음 이 파라클레이토스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요한복음의 말씀과 요한일서에서 사용한 말씀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옛날에 그리스 법정의 변호인을 가르칠 때에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변호사처럼 돈 받고 일하는 전문적인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파라클레이토라고 하는 이야기는 대부분 친구가, 가까운 지인이 그 사람을 인하여 변호하며 증언하며 때론 옆에서 앉아있어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파라클레이토라고 얘기했습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테인데, 그 보혜사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성령님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든 내가 어디로 가든 걱정하지 말라, 나중에 말씀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 제자들이 120문도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나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하며 기도에 힘쓰게 될 때에 저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혀가 갈라지는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게 될 때에 한번 보세요. 다락방인 게 어디에요? 후미진 곳이에요. 가장 어두운 곳이에요. 저 후미진 곳에 예수님이 아니 계셔 두렵고 염려 가운데 행여나 저 로마의 병정들이, 저 유대인의 관원들이 잡으러 오지 않을까 걱정과 염려 가운데 저 방에 후미진 집에, 후미진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저들이 충만하게 되어 혀가 갈라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성령이 충만할 때에 저들은 담대하게,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나가서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클라이막스가 어떤 걸까요? 저는 성령이 저들에게 임했을 때에 가장 극적인 장면은 베드로 보세요. 저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예요?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장소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저 베드로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자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의 재판 과정을 받던 그 자리에 서서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린 그들에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외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될 때 파라클레이토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될 때에 그는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는 주님이 파라클레토라고 하는 것은 그런 담대함과 그리고 저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그것보다는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동행하고 함께 하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 다 다르지만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파라클리토스는 토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통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용기 있게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도우심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파라클레이토스,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담대한 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신약 성서에서는 퓨뉴마라고 얘기하지만 구약 성서에는 르하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르하우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래서 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성령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성령을 향하여 어떤 그 성령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영이라 얘기도 하고 또 하나 아들의 영이라 얘기하며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하며 생명의 영, 약속의 영, 그리고 은혜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성령에 대해서 이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할에 따라서 하시는 일에 따라서 성령이 이렇게 설명하며 이야기해 주십니다. 어느 때 성령이 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에 뭐예요? 정결한 마음에 깨끗한 심령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고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마다 그 심령이 뭐예요? 죄사함 받고 깨끗한 심령이 되고 정결한 심령이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 영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힘주시고 용기 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몇 가지 특별한 은혜가 임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 일반적으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은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인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깨달음이 진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 듣고 인식함이 내 안에 있을 때 뭐예요? 그것이 지식화될 때 그것이 내 삶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발견하게 되며 그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며 늘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여러분, 가만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성경에 무슨 말을 해도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아니 계시면, 성령이 아니 계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무슨 말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또 영상을 통하여 호렙에 올라오신 분들 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기에 강단에서 무슨 말씀 이 시간 하든지 다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깨달아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저 세상의 바깥 사람한테 얘기하면 도무지 무슨 말씀하는 거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계시면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세요.
변화시켜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기사를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저들이 나아가서 무서워 떨던 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가서 담대히 너희가 죽은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이유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어야만이 구원받습니다. 율법이나 율례나 행위가 우리를 구원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단절된 관계에 회복시키셔서 화목제물이 되신 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자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 이 생명 같은 말씀,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저 집안의 마가의 다락방에 난 다락방에 깊숙한 곳에 숨어 떨고 있던 저들이 변화해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삶이 차츰차츰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로 하여금 거룩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래서 전국에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게 하시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증거케 하여 다른 사람과 하여금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예수께 돌아오는, 이게 뭐예요? 너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영광이 될 게 뭐예요? 주님의 높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 나의 삶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예수께 돌아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성령은 우리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죄를 깨닫.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내가 얼마나 잘못된 죄인인지, 해야 할 일을 하게끔 하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에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잘못을 하여금 돌이키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비유하셨잖아요.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무슨 말씀? 아무리 좋은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좋은 얘기, 좋은 거 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옛날의 자리의 방향이 아니라 방향을 바뀌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개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성화시켜 주시는 이 성령이, 그러기에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구체적으로 뭘 두드리고 뭘 구하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비유로 얘기하지요. 저 사들에선 백합과를 봐라, 공중에는 참새를 봐라, 먹이지 아니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 하물며 너일 거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하라고 얘기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딱 우리 주님이 구체적으로 구하라 할 것이 뭐냐? 너희는 성령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구하라. 또 하나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지식의 영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원하신 일을 성령께서는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하게끔 도와주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 어떤 일이신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을 믿음에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고, 더 와서 여기 14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를 보세요. 이 말씀들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자 얘기합니다.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시는 겁니까? 참, 꼭 우리들 모습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똑같아요.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 떠나가시는데 언제 오십니까? 지금 가신다며요. 지금 떠나신다며. 내일이면 또 겟세마네 저 십자가 지식에서 예루살렘에 언제 오시는 겁니까? 성령님, 예수님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 언제 오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을 보면 다름이 아니라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터인데 그 오실 성령은 뭐냐?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진리의 영이심을, 예수님께서 진리이심을 말씀해 주실 거니 너희는 마음에 평안함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4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시는 거예요. 여기 평안이 어떤 걸까요? 내적 평안이에요. 외적인 평안이 아니라 내적인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잘 말씀에 이해하면 모든 복음서의 말씀이 마지막 파이널, 마지막 정점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가 화목해 하시고 우리 안에 뭘 줘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야 되느니라. 내가 떠나가면 성령이 오실 터인데 성령이 나를 진리이심을, 맞아,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임을, 그 진리를 증언할 터인데 그 진리는 뭐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내가 그래야만이 너희가 구원을 받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너에게 뭐요? 평안함. 죄로 인하여 불안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사하여 주시고 평화를 허락해 주실 것이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 다음에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오실 터인데 그러면 내가 떠나간다는 것, 내가 돌아간다는 사실 너희들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간다고 묻지 마. 어디로 갑니까?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여주, 이렇게 얘기하지 마.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고 성령이 나를 증언할 것이고 그러면 너에게 평안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오히려 내가 가야만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고 너희 안에 평안이 임하고 너희 안에 기쁨이 임하고 너희 안에 구원이 임하는 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하시죠. 이것에 대해서는 세상의 그 어떤 지배자도 나에 대해서 얘기할 아무런 권한이 없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할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에 오늘 요한복음의 24장 마지막 절에는 성령이 너희 안에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들을 6가지로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가는 시간인데 32회 호렙산 기도회가 다시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데 오늘 마지막 가는 시간에 성령이여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이 성령의 역사, 파라크레이터스와 같은 역사가 우리 안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하나가 뭐냐? 다름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섬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 섬기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여기서 진실로라고 하는 얘기는요, 강조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읽을 때마다 진실로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는 예수님이 특별하게 강조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이 여기에도 12절 말씀에 진실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이보다 큰 것도 너에게 행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강조하긴 거예요. 너희가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란 연결되어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만이, 그래야만이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온전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터인데,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너희가 증인되어지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말씀, 세상에 나가 증인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게 될 때에 이 땅에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이게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디에? 저 요한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 나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과 선교적 사명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건 뭘까요? 섬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섬기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종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그 섬김의 종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자체가 예수님의 일이요, 그를 위해서 섬김의 자세로, 섬김의 정의로, 겸손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도와주신답니다. 예수 잘 믿는 것도요, 내 의지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에 계실 때 우리가 하여금 예수를 향한 뜨거운 사랑, 예수를 향한 고백, 예수를 향한 헌신,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구하고 사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 계시면 그 어떤 훌륭한 자도요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가만히 보면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서 주일날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좀 많이 보시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넘어지고 쓰러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요? 하나님의 영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영의 인도함 받고 살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성령께서는 친밀한 교제함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저 사도행전이나 그 밖의 말씀에서는 성령이 행하시는 역사가 또 다른 역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혜사 성령 파라클리토스를 너에게 보낼 터이니 그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어떤 일이냐 말씀해 주시는데,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안에 계시어 우리랑 친밀한 교제함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진리의 영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14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1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안에 있음을 증거해 줄 것이다. 더 나아가 14장 21절의 말씀은 너희가 사랑의 계명을 지키게 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어 그리고 그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시켜 주시는 것. 그러기에 이 뒤에 말씀을 보면 15장에 주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거 누가 해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요한복음에 나오네. 하나님과 연합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과 연합케 하세요. 1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화목케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거처가 이 땅이 아니라 썩어지갈 이 장막이 아니라 이 육신의 장막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거할 자로 삼아주셨다. 뭐요? 영원한 생명 주셨잖아요. 자 보세요. 그 놀라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어딜 가요?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저 하늘의 초소. 그 초소에 가면 우리가 뭐예요? 주님이 그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 우리의 인내하에 임쳐 주실 것이요 주님의 거처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하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다 떠나. 내가 가야 해. 가야 할 당위성을 얘기하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도 있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있고, 그래야 영생이 있고, 그래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 임하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당위성, 십자가를 지셔야 할 것에 대한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네 번째는 성령이 뭘 하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가요? 성령께서 행하여. 예수님은 지금 아니 계시지만 또 다른 성령인, 또 다른 영인 보혜사의 성령이 파라클리토스가 우리 안에 계시어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오, 순종하게 하시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 그렇게 많이 듣는데 그렇게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존재인데 그 많은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좀 정말로 여기 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안 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씀들 많이 들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예전에 똑같은 방향. 여러분 그래도요, 가만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좀 아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은요, 들으면 들으세요. 들으면 들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섯 번째는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부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두 가지의 귀한 우리에게 하신 예수의 말씀, 예수의 가르침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 해야 될지, 내가 여기서 무슨 말 해야 될지.
여러분 늘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기도하며 살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을 구하게 될 때 할 말을 하게 하시고, 말하지 않을 것을 말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지 않게 하시는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그렇구나,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가시는 예수님, 성령님에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갈 길을 가게 하시고 할 말을 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말 말하지 않게 하시고, 끝으로 6번째로는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평안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시는 거예요. 평안은 뭐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신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은 내적인 평안임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가 인간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회색 그림자가 있대요. 죄책감, 불안, 절망감. 이 어두운 그림자예요. 아무리 밝게 보이라도 다 마음속에 이 어두운 잿빛 그림자가 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shaking foundation,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린 터전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책감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불안이 변하여 평안이 있고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터전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세운 인생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평안함이잖아요. 삶에 흔들리니까 불안한 거지요. 삶에 흔들리지 않으면 평안하잖아요. 유명한 1960년대에 하버드 대학의 하버드 대학의 종교학교에서였던 하비 칵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1960년에 젊은 나이에 세속도시라는 책을 써서 세간에 화제를 이루었어요. 그 내용에 주체된 내용은 뭐냐? 앞으로 세상이 바뀌면서 현대화되면서 종교는 점점 힘을 잃어버릴 텐데 그 가운데 기독교는 세속화되어 존재가 사라질 것이다. 이 세속도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들마다 부흥에 임하며 성령의 시대가 임하여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오다 1920년에 한국에 2000년대에 와서 한국에 와서 딱 하는 말이 쓴 책이 뭐예요? 위로부터 성령의 불길이 내리는 교회들,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썼다고 책. 교회가 세속화되고 현대 문명 속에, 세속의 문명 속에 교회가 사라질 거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게 될 때에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영이 계시네. 이제는 성령이 위로부터 불같이 내리는 성령이 이 땅에 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기 지금 무엇이에요? 지금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의지해?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성령을 구할 때에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평안해 주시고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그러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거예요. 성령 구하는 삶, 성령 구하는 삶. 예? 이런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호렙산 기도회 마치고 더 내려갈 때 뭘 구하고 살까요?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옵소서. 우리와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떠냐?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왜요? 내가 변화된 삶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내가 변화되어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 삶 속에 새로운 성령의 열매가 맺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뭐예요? 주께로 나오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 이것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있어 저 세상 가운데 우리 주의 놀라운 분부하신 귀한 명령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안정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성찬식 마지막 성만찬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같이 노래 찬송해 주세요. 목사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여러분 지난 40일 동안 생각해 보세요. 은혜였죠? 믿습니까? 은혜였어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데 왔잖아요. 깰 수 없었는데 불러주셨잖아요. 또 내게 말씀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신 은혜, 지난 40일 동안 호렙산 기도를 생각하며 이 찬송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큰 목소리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40일 동안 매일 새벽마다 호렙에 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말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늘 마음속에 새기고 성령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찬송 부르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원의 예물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헌봉헌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만요 그 아들로 내 한번째는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보신 사랑을 중요한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에 초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이 주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중요한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너울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쓰라.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중요한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2절과 3절 다시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에 초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냅니다. 33은 호래산 기도에도 바람이 불나 비오나 하나님의 전을 찾게 하셔서 하나님 전에 올라와 마음껏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라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드렸던 모든 기도와 간구들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소원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간구들 소원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과 더불어 주 앞에 아버지 하며 글로써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아시는 줄 믿지만 아버지 하며 우리의 입에서 아버지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기도 제목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사 우리 안에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사오니 주님 믿고 주의 약속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동행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며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께 기쁘게 연락되고 응답될 줄 믿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저희들의 삶으로 삼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의 생명의 복음이 전하되게 증거되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온 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삶 속에 아버지 새로운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예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쓰린 손길마다 기도의 응답과 더불어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풍요로움의 삶이 넘쳐나는 당신의 백성에 대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성만찬 시작하겠습니다. 성만찬을 시작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유익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실을 고치며 주 앞에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을 청합니다. 믿는 마음으로 나와 이 성례에 참여하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엎드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핸드북의 뒷면에 성찬 예식의 순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성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민을 심판하시는 주님, 슬피 자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는 심사에 있어 주의 이름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피 통회합니다.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우리의 지은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주를 섬겨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보내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주여,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기로 약속하신 지극히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시어 모든 선함으로 우리를 확정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진정으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경에 있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결의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주여, 지극히 자비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사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가 한번 몸을 들여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완전하고도 넉넉한 속죄제물이 되게 하시고 속례를 정하셔서 거룩한 복음 가운데서 우리를 명하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귀중한 죽으심을 기념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간구하옵나니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를 따라 우리가 주께신 이 떡과 포도주를 받는 가운데 능히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의 가르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어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들어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내 언약의 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33회 호레산 기도회를 마치면서 다시금 주의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오늘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다시 한번 내 안에 그 은혜가 풍성해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합니다. 여러분을 들어오시면서 개인 성찬 키트 하나씩 다 받으신 줄 압니다. 뚜껑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얀 것을 전병이라고 합니다. 전병을 들어서 가슴 가까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드시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귀한 몸입니다.
당신을 위해 우리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당신의 영혼과 육신을 보존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하며 받아 먹어 생명의 영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드십시오. 포도주 아직 드시는 거 아닙니다. 포도주 몇 번 잔을 드시길 바랍니다. 뚜껑을 여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여러분 가슴 가까운데 두 손으로 받쳐서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그 피를 흘리신 것은 당신의 영혼과 육신을 보존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며 받아 마시며 주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드십시오. 뚜껑을 닫으시고요. 본래의 자리에 넣으시고요. 맨 처음에 뚜껑도 닫으시고요. 그리고 본래의 자리에 두셨다가 돌아가실 때에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비하신 주님의 은덕으로 주의 겸비한 종된 우리들이 이 성례를 행하였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제물을 받으시옵소서. 정성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의 공로로 믿음을 통해 우리와 주님의 온 교회가 죄사함과 모든 은사를 얻게 하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께 당연하고 거룩한 제물로 드립니다. 겸손히 간구하오니 이 성찬을 받은 사람들은 능히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충만히 받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감당할 수 없으나 감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이 마땅한 의무와 봉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공로를 헤아리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존귀와 영광을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원히 돌리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하면 오늘 33회 호렙산 기도회는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몇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호렙산 기도회에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40일 동안 한결같이 차량을 안내하는 우리 기도원선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저 위에 계시는데 여러분 잠깐 일어나실까요? 여러분 크게 박수로 감사를 표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앉으세요. 네, 음으로 양으로 이 호렙산 기도회가 아름다운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 기도회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또 반주하시고 찬양을 인도해 주시고 또 앞서서 찬양을 선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들 또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결같이 40일 비가 오나 바람 부나 호렙에 오른 여러분들 너무너무 귀하고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호렙산 기도회 기념으로 33회 은혜 안에서 그렇게 바이러스의 그 광풍이 불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회 잘 마치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 기도하던 중에 교회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선물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마스크입니다. 그냥 웃으시는데 보통의 마스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팩을 넣습니다. 이게 항균 팩이라고 합니다. 팩에다가 5개를 넣습니다. 그런데 5개를 넣는데 그냥 5개가 아닙니다. 교회 마크를 세워놨습니다. 제가 쓰고 왔나요?
이 쓰문 옆에 이렇게 이쁜 교회 광림교회 마크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저는 원래 가운데다가 십자가를 그리려고 했더니 입을 봉안하는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서 옆에다가 이렇게 이쁜 교회 마크를 붙여서 최고급의 대자입니다. 머리에 귀 안 땡깁니다. 이렇게 5개 만들어서 이 팬팩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하나씩 가지고 가시고 여기 오신 분만 가져가세요. 챙기지 마십시오. 가져가셔서 여러분이 쓰고 다니면서 내가 광림교회 교인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주의 자녀임을 기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내게 주신 응답의 역사를 증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일 위에 넘치게 충만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축도하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측량할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사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역사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총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40일 동안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의 존에 올라와 기도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걸음의 기도,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이 거룩한 호렙에 올라온 모든 당신의 백성들,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안녕히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